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해서 이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들의 기도 제목대로 주님께서 큰 믿음 되게 해 주시고 산을 옮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데 쓰임받는 거룩하고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입시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입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할 때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기도대로 하나님 아들에게 믿음 주시고 또한 아빠에게도 큰 믿음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그분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함으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으로 또한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주의 나라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교회 모든 빚이 청산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로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정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담아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릴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기대할 때 의식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려고 주변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일에 고치도록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본능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내 이름 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이름을 내고 또 내가 알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명예입니다. 명예는 곧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는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크고 좋은 차를 타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남들에게 무시 안 당하려고 그러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은 월세에 살더라도 차는 외제차를 타는 게 또 우리나라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고방식의 중심에는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이렇게 민감할까요?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굳이 외적으로 화려한 것에 집착하지 않아도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커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세계적인 그 주식 투자가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10년 된 양복을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10년 된 양복.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10년 된 양복을 입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돈이 많지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 돈이 많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돈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고 그냥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부자들은요, 명품을 입지 않는답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명품을 입지 않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그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입고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목폴라티, 검은 목폴라티에다가 운동화를 신고, 예? 이제 그러고 나와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아이폰 4를, 그때 처음에 제가 이제 충격 먹었던 게 아이폰 4를 들고 나와서 그렇게 입고 나와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돈이 없나? 왜 운동화에다가 왜 목폴라티를 입고 나왔을까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굳이 돈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돈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도 그냥 항상 똑같은 티셔츠를, 반팔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은 자기가 옷을 갈아입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항상 똑같은 티를 입는답니다. 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돈이 어설프게 부자인 사람들은 티를 냅니다.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명품을 입어야 되고 그렇게 티를 냅니다. 진짜 부자들은 그런 티를 안 냅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어떨까요?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커서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나를 좀 사랑해줘, 나를 좀 좋아해줘 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항상 끌어요. 하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뭔가 매력이 없어서 결국에는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정받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에 병이 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관하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의를 행한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선을 행한다, 의를 행한다,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 좋은 일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걸 말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믿음 있는 척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 가운데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나의 이름이 빠지면 난리가 납니다. 예, 주보에 내 이름이 빠지면 난리가 나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교회 옮긴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있는데 그 전주에 그 주보에 자기 11조에 자기 이름이 빠졌다고 이분들이 결국에는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전에 교회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착오로 빠졌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키고 삐뚤어진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때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믿음 생활은 단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행하는 많은 일들이 하늘의 상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의 상과 관련이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면 그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심으면 거기에 최소한 30배의 결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또 구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구제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튜브 광고나 TV 광고를 보게 되면 다양한 NGO 단체에서 후원을 요청합니다. 이웃사랑 선교회 하여튼 국경 없는 의사회 아니면 하여튼 이런 데서 이렇게 후원을 요청하는 광고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후원을 요청하니까 그런 단체 후원하는 거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후원이나 구제를 남들이 모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알게 하는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상급도 받을 수가 없다. 이미 상급을 이 땅에서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후원하고 구제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당신을 칭찬해주면 그것으로 상급은 땡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본능을 이겨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내가 도와준 거에 대한 어떤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참 착하다. 이 사람 참 선한 일을 했다. 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게 우리 인간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걸 잘 이겨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도 알리고 싶어도 참고 견뎌내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싫어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왜 회칠했다? 시멘트 칠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우리나라는 무덤이 흙으로 덮어놨잖아요. 봉분을 쌓아놨잖아요.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본은 첫째 공동묘지를 쓰더라고요. 한 마을에 묘지를 한 곳에 딱 모아놔요. 그리고 그 묘지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시멘트를 발라놔요. 전부 다 그 묘지를 봉분을 다 시멘트로 발라놔가지고 절대로 누군가가 이거를 도구를 못하게끔, 도구를 할 일도 없겠지만 절대로 못 건드리게끔, 아마 야생동물이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러분 그 조선시대 왕들을 도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멘트로 그거를 발라버렸어요. 예, 고려시대 때 그 앞에 삼국시대 때는 다 도굴이 되는데 조선시대 때 왕릉은 도굴이 안 된답니다. 시멘트로 발라놔가지고. 예,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의 무덤은 공동묘지고 시멘트로 발라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겉은 멀쩡하고 좋아 보입니다. 시멘트를 쫙 칠해놓으니까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온갖 썩는 것들이 가득하다.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면 뭐하냐? 그 안엔 시체가 가득하고 썩는 것들이 가득한데 겉만 번지르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이런 모습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다.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은 누구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 생활은 하나님만 보면서 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께만 보여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보여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만 보여지는 믿음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주의 주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하라. 자, 이 은밀함에 대해서 또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금식할 때도 티가 안 나게 은밀하게 금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금식하고 이걸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는 홀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싶지만 참아라. 그리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동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행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결국 은밀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곧바로 올라가는 응답받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자랑하고 공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보여지는 은밀한 믿음 생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들은 은밀함 가운데 나옵니다.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금식, 은밀한 구제. 우리는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몰라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PR을 해야지, 홍보를 해야지 나를 알아주지, 내가 나를 홍보하지 않으면 누구 나를 몰라줘.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스펙 쌓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토익은 얼마며 토플은 얼마며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어떤 자격증이 있고 그걸 빼곡하게 자기소개서에 기록을 해야지만이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체들은 그런 스펙을 보고 사원을 채용한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홍보가 아닌 은밀함, 남들은 모르게 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것은 곧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 믿음이 작은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밀하고도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예요. 오히려 제가 보니까 예전에 사역을 잠시 쉴 때 큰 교회를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었거든요. 큰 교회 가면 더 예배가 잘 드려질 줄 알았어요. 좋은 시스템에 진짜 훌륭하죠. 그런데요,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희한하죠. 그냥 마치 내가 그 많은 무리 가운데 그냥 한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간다라는 느낌? 그러면서 딴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제가 그때 2층에 앉아 있었는데 진짜 딴 생각만 하다가 예배 시간을 다 보내고 그냥 그렇게 왔던 기억이 납니다. 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먼지 같은 존재로 그냥 쓸려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누구와도 관련이 있지 않고 단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인격적인 교제이고 그런 교제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나갈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세는 바로 은밀함 가운데 솔직함과 진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군중 속에 있을 때는요, 솔직함과 진실함이 크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냥 군중 속에 묻혀서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휩쓸려 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솔직함과 진실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오래 믿음 생활을 했어도 깊은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얼마나 큰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느냐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솔직하게 은밀하게 나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 나랑 상관없는 분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어요. 그저 교회라는 단체나 군중 속에서 하나님을 껍데기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믿는 그 종교의 그냥 신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믿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믿음에 힘이 없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과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믿음도 아니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배에서, 우리 몸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자가 낫고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들,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생수의 강의 능력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사적이고 은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은밀한 믿음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힘이 있습니다. 은밀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상상하지 못할 힘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생겨납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바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와 관계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힘의 근원도 바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와 만남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나를 나타내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나타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은밀함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불교 용어인가요? 아우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우라. 여러분 아우라가 뭔지 아십니까? 아우라가 우리말로 무슨 말일까요? 번역을 하자면 광채? 후광을 말하는 후광. 여러분 부처상을 보면은 부처상 뒤에 뭐가 있어요? 금이 있어요? 뒤에 동그란 게 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후광이에요. 후광. 여러분 그게 소위 말해서 아우라라는 거. 아우라. 여러분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에 아우라가 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의 아우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한마디만 얘기해도 정말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구나.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는 나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우라가 있습니다. 얘 똑똑하네, 얘 공부 잘하네, 이런 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이 사람 교양이 있네? 나 얼마나 배웠어? 나 학식이 이래. 말하지 않아도요, 책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는 그런 학식의 아우라가 또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설픈 사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설픈 사람이 뭔가 교만해 보이고 뭔가 좀 진짜 그야말로 어설퍼 보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설픈 사람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예. 진짜 알곡에 찬 벼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덜 연근 벼들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진짜 뭔가 꽉 찬 사람들은 그런 어떤 아우라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걸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보여지기 위해서 믿음 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물에는 바람이 쉽게 출렁이지 않습니다. 깊은 물은요. 그런데 얕은 물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막 출렁거리고 물소리를 막 찰랑찰랑 물소리를 내고 그렇습니다. 깊은 물은 깊은 물의 소리가 납니다. 깊은 물의 소리가 나지만 얕은 물은 찰랑거리는 아주 얕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은밀함 가운데 성장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은밀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깊은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은밀한 모습 가운데 생겨나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지금 누구를 의식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남들에게 말하고 나타내면 결국 여러분의 상급은 하늘에 하나도 쌓여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보여지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바로 하나님께만 보여지는 은밀함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보여지는 그 은밀한 믿음 생활을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누구도 의식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모든 믿음 생활이 오직 하나님께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은밀함 가운데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은밀함 가운데 구제하고 기도하고 또
또한 믿음 생활할 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받으시고 우리를 더욱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가 이제 다 가고 있는데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2023년도에는 우리가 은밀함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적 권위를 얻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유연 사모님이시고요. 예배 후에 사무총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결산 예산 내년도 행사 계획 있습니다. 개인 성경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라고요. 2023년도 탁상용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별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12월 25일이죠. 올해 송구영신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31일이 토요일이고 1월 1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1월 1일 신년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때 성찬식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그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를 해놓긴 해놨습니다. 그런데 물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물을 눌러도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오니까. 왜냐하면 그게 원칙적으로 어느 곳에는 비데를 설치하면 안 된대요. 근데 이제 엉덩이가 워낙 차가우니까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해놨는데 엉덩이만 따뜻한 걸로 그냥 이게 비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쓰시면 그냥 되겠습니다. 영준이 특히 비데 할 때 소변 볼 때 꼭 올리고 하세요. 알았죠? 예. 다음 주에는 우리 12월 25일인데 끝난 다음에 예배 후에 영빈이 다음 주에 과외 없죠? 예, 다음 주에 우리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실까지 우리 너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 교통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제 은밀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유인물을 받으시기 바라고요.